사랑과 나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임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리.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배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어두운 밤시 내리니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에 박교회 주임 세복으로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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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기사의 지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주님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것을 절 탐탄히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지친 마음과 아버지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힘 주시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회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 통해서 주의 놀라운 기적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대성 다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부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쓰도록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며 그 피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나이다. 참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주의 가신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기로 원하옵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었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 이곳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예배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번영으로 발전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나온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정욕으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간 세계 선교들의 은혜를 다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전쟁으로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제는 힘과 용기를 더하사 잘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고 아버지 섭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의 욕심으로 기후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소망수목이를 세우시어서 은혜로 주를 섬기며 찬송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찬양과 경배가 늘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가르치며 선교하며 구제하신 사명 감당하여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중심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신 바 사명대로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단위에 우리 차기성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사오 차동희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남은 세월 동안도 함께 해주시사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응답받아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차기성 목사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일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굳었던 마음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차기성 목사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남은 세월 동안도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함께 하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 보내주셔서 찬송하며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귀한 시간이 오니 하나님 오셔서 예배 받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오늘 온전히 주님께 명건 돌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르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은 구약성경 46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시글락이라는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29장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행히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곳에는 다윗의 그 군사들이 출정하지 않고 이제 그 전장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온 뒤의 이야기가 오늘 3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시글락에 이제 딱 돌아와 봤더니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재산 다 불지르고, 그리고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아내, 여인들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할 것 없이 여인들 모두, 아이들까지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간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남은 자기 600명, 거느리고 있던 600명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이제 쳐들어가는 도중에 그 블레셋과 전장에 나갔다가 사글락까지 돌아오는 데에도 오랜 행군을 해야 했고, 여기 와서도 이제 좀 쉬려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진에 도착해서 좀 쉬어야 함에도 그가 쉬지 못하고 이제 또 그 아말렉, 자기 아내들, 자기 가족들 찾으러 이제 또 행군해야 하는 강행군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너무 이제 지친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한 200명, 600명 중에 총 600명 중에 200명을 거기 부솔 시내가에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간 이후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지도자는 그 지도자의 운명과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이 항상 이렇게 같이 굴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다윗만 공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도 공경이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영광을 입으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성을 딱 얻어서 이게 우리 이제 여기서 좀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겠다라고 안정감을 찾으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시글락에서 머물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글락에 함락당하고 정말 잿더미 위에 다 불사르고 잿더미에 아내도 없이 다윗이 슬퍼하고 있을 때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비방의 자리에 같이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비방당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어, 빠져나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 공격을, 비난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방을 당할 때에도, 비난을 당할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아주 크나큰 특전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비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공격을 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비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 영광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수욕을 참으면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200명의 부하들을 뒤에 남겨두고 훨씬 줄어든 병력을 가지고 앞서 또 아말렉을 쫓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600명을 다 데려가도 아말렉을 이길까 말까한, 아말렉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 이 600명의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600명을 다 데려가야 좀 이길까 말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00명을 남겨놓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200명이 비록 자기네들이 지쳐서 힘들어서 지금 뒤에 남아있지만 자기들을 놔두고 떠나는 그 400명을 볼 때, 지금 자기의 주군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 지도자가 자기들을 남겨놓고 앞서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부솔 시내가에 남겨진 200명의 마음은 정말 이게 참 죄책감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고, 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 끌려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던 자기의 아내들, 가족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까지 고스란히 다윗이 찾아오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마음에는 정말 크나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좀 내가 연약해져 있고, 비록 나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전투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200명은 그 400명이 승리하고 올지, 다 거기 가서 몰살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벽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그 결과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힘이 없어진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 10절 말씀에 이외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00명도 사실은 다윗이 고르고 고른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군인들이었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600명이 정말 정예부대로서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갖고 있었고, 다윗을 끝까지 섬기겠다, 내가 목숨 걸고 우리 주군을 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배반한 자도 아니었고 마음이 해이해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몸이 힘들어서
몸이 피곤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닥친 상황이 당혹스러워서 힘이 빠진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9장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다윗이 블레셋 왕과 일이 꼬여서 그 아기스 왕과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00명은 사실 유대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다윗을 쫓아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의 민족과 전쟁터에서 마주쳐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야,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야, 다윗 사울한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이지 못한, 내 맘대로 죽이지 못하고 그 사람 옷자락 잘라낸 것도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던 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맞는 것인지 그렇게 불투명한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당혹스러움을 경험하면서 내가 뒤로 물러날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0명의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이 쫓아가는 일 때문에 또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블레셋과 연합해야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으니 이제 좀 됐나 보다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또 다른 당혹감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들의 머물고 있던 성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냥 거기에 온 성은 불타고 있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없어져 있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당혹했습니까? 완전히 기가 꺾이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싶었겠지만 지금 그들의 상황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엄청난 슬픔에 쌓인 상황이 되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무너진 것 때문에 육신도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서도 뒤로 물러난 사람이 있고 병든이들이 생길 수 있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들에게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군의 속도 때문에 몸이 지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시글락까지 3일 동안 행군해 왔고 또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여정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서 지금 시글락까지 올 때는 그래도 좀 집에 가면 쉬겠지 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군 뒤에는 정말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좀 해봤지만 이게 3일이 아니라 하루만 한 4-5시간만 행군을 해도 막 발 부르트고 막 끔찍한 고통입니다. 막 군장 메고 있고 총 메고 있고 걷다 보면 이거 팔도 없었으면 좋겠다, 팔도 귀찮아지는 순간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장비도 좋은 것도 아니고 신발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행군을 해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또 누군가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 쫓아가는 상황도 내 거 다 뺏겼고 내 가족들의 생사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쫓아가는 것은 더 급하게 빠르게 행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까 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라고 했는 한 그 순간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더 행군을 해야 하는, 더 노력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지금 이들에게 아주 큰 재난이 닥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집에 가서 좀 편히 있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은 완전히 불타 있고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의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면 정말 그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공경을 만나면 기가 꺾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지 않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플 때, 아파하고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이 부솔 시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마 그 부솔 시내의 급류 때문에, 그 강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에는 사람만 가지 않았을 거죠. 여러분, 그 군대가 이동하려면 그 군대가 먹을 수 있는 보급품도 식량도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강이 가로막혀 있죠. 강이 가로막혀 있으니 그 보급품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고, 그리고 또 지쳐있는 사람들도 남아있으니 지금 이 부솔 시내, 자기네들 눈앞에 있는 이 큰 강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부솔 시내에 자기들의 물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급품과 사람들을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느 정도의 시련은 이겨내지만 또 우리 눈앞에 있는 새로운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새로운 시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푸시하거나 너무 당기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너희들 힘드니? 야, 힘들어도 가야지. 지금 앞에 우리 아내들 뺏겼고 지금 아이들의 생사도 모르는데 이거 잡으러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현명하게 지쳐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짐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들의 보급품을 지킬 수 있도록 남겨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의 일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기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20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곳에 남아 있었고 피곤해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을 잃고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의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진영에서 도망친 사람도 아니었고 탈영병도 아니었고 배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 몸만 내가 어떻게 추스르면, 내가 몸만 좀 더 강했으면, 내가 피곤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기꺼이 함께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다윗의 군대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피곤해서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라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나중에 올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힘들어도 피곤해도 몸이 축나도 그 끝까지 다윗의 군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선두에 서는 군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공격을 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군인들도 때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들의 보급품, 그 보급품을 잃어버리면 선두에 있는 그 전투병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도 함께 다 전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싸울 필요는 없었을지라도 그 물자를 지키는 일은 또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내가 좀 지쳐 있고 비록 좀 내가 힘이 없어져 있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도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지금 피곤해서 움직이지 못해서 부솔시내에 남아있던 그들이 다윗이 올 때 그냥 저 오나보다, 와 다 찾았나보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그래도 그곳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 400명의 군사들이 돌아올 때 그들도 기뻐하면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문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니까, 이제 지도자니까, 지금 리더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인사하지 않았고, 야 너네 잘 지켰냐?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다, 이만큼 가져왔다, 이렇게 자기의 그 결과 전리품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야 니네들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니네들 뭐 했냐, 이렇게 책망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문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연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좀 힘들어 있고, 내가 지금 좀 연약해져 있고, 내가 조금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만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올 때 야 이 연약한 놈들아, 이 약해 빠진 놈들아, 야 이래가지고 니네 군인 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니네 나랑 계속 전쟁하러 다니겠어? 야 다른 400명은 다 나가서 싸웠는데 니네 200명 약해 빠져가지고 여기서 퍼졌냐? 여기서 낙오했냐? 얼마든지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지쳤고 다 머물렀으면, 자기도 지쳤으면 그곳에서 그냥 좀 더 쉬었다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머지 400명은, 자기를 포함한 400명은 멀쩡하게 잘 갔는데 200명이 여기 지쳐서 쓰러져 있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도 야 다윗이 갔다 와서 우리 이제 잘리는 거 아니야? 우리 뭐 군법 재판에 뭐 회부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뭐 다 강등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400명 저도 문제고, 이기고 돌아와도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은 비난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그들을 품었고, 진심으로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부하들로, 정말 진실한 자기의 부하들로 마음에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형제들아, 야 우리가 잃었던 거 찾아왔다. 이제 같이 누리고 같이 즐기자. 같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다윗이 오면 혼나지 않을까, 책망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걱정을 한 번에 일소시키는, 한 번에 없애버리는 정말 축복의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죄책감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죄책감마저도 없애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에게 무난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의 변호자가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들이 하는 말,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한 사람들, 이 불량배들은 지금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야, 얘네들은 지금 200명 얘네들은 여기 부솔 시내가에서 물론 뭐 짐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그냥 여기 편안하게 있었고 우리는 계속 행군하고 계속 이동해서 결국엔 그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있었던 우리의 처자 다 찾아왔고 그들에게 있었던 재물들까지 전리품까지 찾아왔는데 그것도 들고 그거 다 데리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이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누냐,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 재물, 우리가 찾은 전리품들 줄 수 있느냐. 뭐 가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은 뭐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재물은 이건 우리가 찾아온 거니까 이건 저 사람들한테 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강건한 사람들, 피곤치 않았던 이 400명의 사람들 중에 이 약한 사람들이 요 200명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600명이 이 무리가 하나다라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다윗을 따르는, 우리 지금 한 주군을 따르는 한 무리니까 우리는 하나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우리 속에는 이 200명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400명만, 요 400명 우리에게만 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지금 이 200명도 이 600명 전체가 우리고 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됨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고 우리는 다 한 형제고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 연약한 지체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줍니까? 내가 좀 연약해 있어도, 내가 좀 부족해 있어도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지체야, 이 마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비록 내 지체 중에 좀 연약한 곳이 있고 내 지체 중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다른 지체들이 그 지체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야, 얘 손가락 별로 필요 없어, 손가락 잘라내, 이게 가능합니까? 야, 새끼발가락 필요 없어, 새끼발가락 빼, 이렇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새끼발가락처럼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약하다는 이유로 내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열등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보아주시고 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으로 위안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야,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넘기셨는데 그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너희들이 전투에 이겨서 가져온 이 전리품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싸워서 가져온 이거, 그건 우리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얻은 이 전리품들은 우리가 싸워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은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받을 수 있어, 이런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 있으면 누구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다윗은 지금 이 머물렀던 200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까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던 이 물자, 이 소유물, 이 보급품, 여기를 지키는 사람도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후방 지원 부대도 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후방 지원 부대도 편하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계속 보급품을 정리해야 되고 보급품을 또 필요한 곳에 보내야 하고 계속 일하는 곳이 후방 부대이죠. 후방 부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후방 부대가 없으면 전방 부대는 맘 놓고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삼국지나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여러 가지 책략들 중에 먼저 쌀, 먼저 보급품, 여기만 공격해서 보급을 끊고 혹은 보급로를 끊어서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멀리 원정 갈 때에는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우리가 그 멀리 원정을 갈 때 보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보급품을 제대로 보급해 줄 수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따지고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보급품은 중요한 것이죠. 전장에 있어서 무기, 사람 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급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사람들만 머물어서 그냥 200명 부솔 시냇가에 편안하게 앉아서 물장구 치면서 놀면서 그냥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우리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다. 우리의 보급품을 잘 지켜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일, 겉으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일,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에게도 티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자기가 주장한 것에 더불어서 하나의 규칙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출정하지 못한 사람들, 보급품을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전쟁의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힘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규칙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내 스스로 돌봐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지금 나를 돌봐주고 계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규칙을 바꿔서라도 나를 세워주실 거야, 내 상황을 다 바꿔서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나를 돌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이 다가왔을 때, 내가 부족해 있을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것은 내가 비록 연약해졌어도, 내가 지금 좀 지쳐서, 내가 좀 힘들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섬기지 못하고 적게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일부러 그냥 회피하려고 적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많이 섬기고 싶은데 내 상황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못 섬기는 마음은
충성이 넘쳐났는데 내 상황으로 못 섬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마음의 죄책감이나 마음의 슬픔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많은 것을 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 열정이 있는 자에게는, 그 충성심이 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선한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습니까? 정말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들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처음에 초창기에 초기 멤버가 지금 한 400명 정도 되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엉망진창들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서 격투기 챔피언, 검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 무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겠다고, 내 믿음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떵떵거릴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까? 예수님, 내가 성경을 이만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으로서밖에 나갈 수가 없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다음에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사고나 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에 빠져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너 진짜 훌륭하구나, 야 진짜 너 잘 살고 있구나, 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을, 자신의 온유함을 정말 극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그 전리품들을 균등하게 나눠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하고 더 기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섬김만 해도, 우리가 작은 충성만 보여도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야, 내 자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정말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인해서 노래하며 춤추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에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내가 엉망진창 죄악을 범하고 내가 엉망진창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섬기면 그것 때문에 기뻐서 온 천사들이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네가 알아서 해봐, 내가 이렇게 작전 짜놨으니까 이 작전대로 하면 돼, 그렇게 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십니다. 몸서 앞장서서 자신이 직접 전투에 참여
참여하시면서 최전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대장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같이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면 십자가의 무거운 부분은 다 예수님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함께 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라도, 내가 지금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내 자신을 죄책감을 가지 않고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넘어져 있다면 그를 비방하고 넌 이것만 가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연약해져 있을 때 내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전방에 나가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연약함이 다가왔을 때, 내가 피곤하여 넘어져 있을 때, 내가 그때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도 힘을 주셔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전장에 나가 싸우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저 적들을 물리치는 데에 나도 그 힘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없어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버지, 피곤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도 함께 주님과 행군하며 우리도 함께 주님과 전장에 서며 우리도 함께 그 전장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형제자매들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이끌어주며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 그 넉넉한 승리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승리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며, 하나님, 그거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군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늘
크나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을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넘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 주께로 다름질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군사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싸워가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도 그곳에서 충성되이 함께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군사들, 축복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그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해방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 모든 환난들, 모든 아픔들 결국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우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미 꾸짖어 명하노니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받는 것 많다고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주셔서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네 감사해서 예물 드리게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숙 권사님, 이양남 성도님, 그리고 차동용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군사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바라며 결국에는 주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전장에서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구워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약할 때 강함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승전가를 울리며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누리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